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시대의 최고 영성 그리고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다. 여가 활동도 아니다. 신념이나 소신이나 철학도 아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다. 그 이상의.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오래전에 지은 이 하나님의 모략 같은 책은, 혹은 하나님의 음성, 히어링 가드 같은 책은 굉장한 책들입니다. 25, 27번씩 인쇄가 될 만큼 그런 미국 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The Divine Conspiracy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 책은 아주 많은 독자들한테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 감동을 준 저자인데, 그분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고. 그 이상의 것이라고. 그 이상의 무엇이 기독교인데, 그 이상의 무엇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 이태영 기자분이 지은 그분을 인터뷰한 기사 속에, 책 속에 더 있다라는 책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같이 왔다 가는 교인들,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자주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로서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독일 신학자 본 헤퍼가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본 헤퍼라는 사람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32살의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굉장한 석학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대단한 양심가입니다. 미국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 독일에 그 많은 친구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면은 자기 앞에 위험이 도사림에도 알고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와 대항하다가 히틀러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사형당했던 사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양심가이기도 합니다. 그분도 똑같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로 가치를 전락시키지 말라고. 기독교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그 이상의. 그분은 그 이상을,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이해에,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과 관계 있다고.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도 찾아야 하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함께 체험하면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이야기,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도하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광신자처럼 명신자처럼 떠들고 다닐 필요 없다라고 혹시 그걸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서의 그 이야기입니다. 광풍을 만났던 예수님, 바다를 건너오시다가 누구를 찾아가시려고 무엇 때문에 급히 서두르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갈릴리호에서 광풍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마침내 거라사라는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땅은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 성읍 중에 하나의 땅입니다. 데가폴리, 라틴 그리스어로 테카라는 것은 열을 말합니다. 폴리스라는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10개의 도시 성읍 중에 서로 동맹관계예요. 서로 독립적이지만은 동맹관계를 제휴하고 있는 데카폴리 지역 10개의 성읍 중에 하나인 그 땅, 거라사 혹은 가다라라고도 불릴 수도 있는, 하여튼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지금도 분명히 문제 있는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분쟁 지역에 시리아 곤란 지역에 1967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탈환했습니다마는 전쟁이 끝나고 난 지금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 지역이 우선 정치 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그 지역 데카폴리,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시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상, 바다를 떠난 이상 우리는 결국 때때로 우리와 상관없는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될 위기의 위험에 심지어 침몰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광풍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연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현상을, 증상을 겪게 되는데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친 사람은 어쩌면 옛날에는 외적으로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고 당순간에 알 수 있지만은 지금은 내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쩌면은 자연적인 증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제는 강풍을 다스렸던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폭풍을 뚫고, 어쩌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거라사 그 지역에 급히 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 오셨다가 그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배를 타시고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단어들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간구라는
중보, 간구, 도움, 요청, 애원, 간청이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번역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인,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쓰이는, 또는 파레이클렌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사건이고,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언급되지만은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매우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귀신을 만났던 이 귀신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간청이라는 단어, 그것이 파레이클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단어를 귀신이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요청, 애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사용하는 2번씩이나 반복되는 간구, 요청하는 파레이클레인, 간구라는 말입니다. 또는 파레칼레이라고 부르고지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하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있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대고 바다에서 내리셔서 육지에 내리자마자 이 귀신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날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Jesus, you son of God, the most highest,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과시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은근히 부추겨주고 올려주는 것 같이 나오는 이 사탄의 간교한 저항, 아주 음모에 있는 술수에 아주 능숙한 귀신의 고백입니다.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죽여놓고, 그리고는 그 시체를 숨겨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뻔뻔스럽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른 말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더 다른 말로 당신과 그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까? 그 아이가 죽든 말든 내가 그를 죽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그렇습니까? 귀신이 하는 첫 번째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는 이 말씀,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저질러 온 범죄 앞에서 곧잘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던져놓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나를 받아하지 마라, 나도 다른 사람 받아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내 인생을 고지식하게 살 것이야, 누구도 건드리지 마, 나 누구와도 상관없어, 나는 내 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온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관을 묻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나와 아무리 상관없다고요. 지나가는 생인이 나에게 한 푼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요. 오늘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탄식 소리가, 세상 구석구석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내가 무슨 책임이냐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사울아, 너 나를 왜 핍박하니? 아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언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만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핍박하는 교회, 너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 나야.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야! 그게 나와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요? 바로 너의 책임이야. 근데 귀신이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저항하는 이 귀신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불쌍함을 보시고 치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방해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도를 지연시키고 아니면은 회방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 귀신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인격이 말살되고 이 사람의 마음속의 기쁨은 뺏겨진 채 의욕도 없이, 그리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영혼의 생명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무덤에 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당신과도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렇게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덤에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무덤에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무덤,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황폐한 곳, 버려진 곳, 적막하고 음산한 곳이 있는 곳,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 바로 죽음이 있는 자리, 무덤입니다.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의욕이라고는, 살아가는 생동감, 의미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미래라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상관이냐고. 얼마나 귀신의 힘이 센지 고랑으로 발목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 고랑을 이 귀신은 끊어버리고 맙니다. 쇠사슬로 손목에서부터 아니면 온몸을 꽁꽁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No one could bind him. No one could chain with him. No one strong enough to carry him, to control him. 아무도 그를 붙잡아 놓고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다고.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귀신의 깨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귀신과 싸울 때는 인간의 깨로 싸우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우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버림받은 한 영혼. 도대체 왜 귀신이 들렸는지,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버림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당해서, 그것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혹은 어떤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혹은 잘못된 어떤 질병을 앓다가 보니까 귀신의 먹잇감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들렸었는지, 아니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이웃들로부터 격리당한 채로 서럽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한 영혼은 지금 불쌍하기 짝이 없이, 가련하기 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귀신이 말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당신이,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짐승처럼 살려고 보내신 지 없습니다. 무덤에서 거하라고 보내신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2년 전에 필리핀에 1월 달에 갔을 때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꽤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근데 무덤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무덤이 아니고 도시 중에 한 모퉁이의 무덤이 있는데 석관, 돌로 또는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관이 빠져나가면 그게 하나의 집처럼 됩니다. 그럼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집을 거주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리고 결국은 그 무덤, 공동 무덤 위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장면을, 그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덤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면서도 혹시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무섭고, 그러나 죽는 것은 두렵고, 죽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언제나 죽음 가까이에 죽음이란 단어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힘이 들어서 때로는 그것이 정신분열증처럼 나를 억압하고 있는 속에서 멀쩡히 집에서 밥은 먹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 여전히 생동감 하나 없이, 꿈이라는, 미래라는 의욕감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임재,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언가의 억눌림 속에, 무언가의 억압 속에, 무언가의 죄책감 속에, 무언가의 고통 속에, 무언가의 상처와 그래서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아니 스스로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시 다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게 다 귀신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5분의 4, 적어도 4분의 3 이상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그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 가까이는 정신이 이상한 아이 또는 어른 혹은 대부분 젊은 여자들, 기도원에만 가면은 적어도 서너 명 이상씩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5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독증에, 심지어 스마트폰에까지 중독에 시달리고,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분열증 환자로 있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어처구니 없는 귀신의 이야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이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못살게 굴고 있어요? 누가 고통스럽게 가슴속에 한 맺힘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니 정작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남의 고통은 언제나 작게 보이고 내 고통은 크게 느끼는 사람들, 남이 당하는 아픔은 언제나 시시하고 내가 당하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다른 가족의 아픔은 아랑곳 없이 내가 아프면 온 세상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 귀신은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한번 띄워봐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2012년 12월 달 우리 연말 특별 새벽기도 마친 한 주간 전후를 통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두 여자가 우리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달 동안 휴스턴에 머물다가 라스베가스를 가서 뉴올리언스로 돌아간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알라바마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보다 못한 남편, 끝까지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다행이지만은 그분은 알라바마에 거주한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틀란타 조지아에 그리고 테네시에 찾아가서 고치려고도 애를 쓰다가 마침 우들랜드에 거주하는 남편의 가족들 때문에 휴스턴에, 물론 핑계 삼아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보고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온 분입니다. 지독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평소에는 고개 들지 못하고 있다가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다시 뻣뻣하게 달려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여자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땅 전체 그리고 영국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었다고, 그래서 휴스턴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력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저라 붙잡아가지고 파트너가 되어서 거의 한 달 동안 휴스턴에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만, 얼마 전에 2월달에 뉴올리언스 가서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귀신에 대한 본문을 설명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모든 사람 배후에 귀신이 있단 말인가, 사건 뒤에 질병 속에도 귀신이 있단 말인가 라는 문제로 과민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건드리지 아니하면은 지나치게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게 전쟁 아닙니까?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보내는 게 전쟁 아닙니까? 어찌 영적인 전쟁이 없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돌로 학대하고 있는 이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도, 이렇게 흉측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파괴, 파멸시키고 있으면서도, 아니 정작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어찌 이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뻔뻔스럽게 말하는 귀신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귀신의 정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이게 뭐 싸가지도 없는 귀신. 이 사람은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목숨이 붙어 있는데 사는 게 아까운데 산으로 달려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내가 뭐야? 살아있는 거야? 아니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세상이 나를 버렸어. 나는 끝이야. 나는 절망이야. 나는 실패자야. 버림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다시 무덤으로 내려오는, 그 사이를 오고 가는 반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살아야지 하다가 다시 제정신이 나가버리면 술로 지새워야 하고
그러다가도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를 의지해서 잠을 청해야 하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이 찾아오면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다시 몸부림을 치다가, 아니 내까지 있게, 아니 누가 나를 알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도 나를 버렸단 말이야. 또 다른 절망에 사로잡혀서 어떨 줄 몰라 하고, 그래서 또다시 마약이나 알코올의 중독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으면서 정작 그가 하는 말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교회도 가봅니다. 그러나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왠지 입맞질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세상으로 쫓아나갑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즐겨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쫓아가 봅니다. 흉내도 내봅니다. 허전하고 허망합니다. 다시 교회로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세상이 부럽고 세상에 가면 교회가 궁금하고 하는 사람들,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불쌍하기 짝이 없는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아니 아직도 죽지 아니하는 이 한 사람, 귀신 들려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돌로 긁기 시작합니다. 아무 벽이나 자기의 머리를 치어박고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자기의 몸을 대에 던지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팔자야? 그럼 죽어야지.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제 버림받아. 나는 실패자야라고 하고 스스로 작게 스스로 불행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아무도 없으세요? 거기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정말 나를 상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도 없단 말입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계실에서 결박을 끊어주세요. 알라바마에서 내려왔던 그 여자분의 어머니가 기도원에 계셨었는데, 기도원 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딸의 그 소식을 듣고 2달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정신이 멀쩡할 때 압니다. 이것이 악한 귀신이라는 사실을, 이 귀신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서 꽈리를 틀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철학이라고 말하고, 내 서신이라고 말하고, 나는 이성이라고 말하고, 합리성이라고 말하지만은, 때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지만은, 자학하고 있는 이 사람,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이 사람, 어느 한 모퉁이에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바다를 건너가셨던 예수님, 폭풍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그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3번째 말씀하고 있죠.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힘으로 세상을 짓밟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 근데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굴욕감을 느낄 만큼 무적이었던, 불패자였던 그는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합니다. 그것이 파라클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해달라고,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고. 이 사람에게 나올런지 모르지만 제발 이 동네에서는 떠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들어온 귀신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슬퍼해라. 더 슬퍼해라. 슬퍼해야 돼. 너가 웃는다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미안하지도 않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떠나간 사람 보기에 마음이 죄스럽지도 않니? 원망해라. 더 원망해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인생은 그런 것이야. 세상을 탓해야 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앉아서 미워해라, 분노해라, 증오해라, 용서하지 마라. 너가 왜 용서해? 그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데 너가 왜 상처를 당해야? 너가 왜 용서를 해? 하지 마라. 더 끌어안고 살아야 돼. 너는 이걸 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서는 안 돼. 미워하는 상처로,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로 얽어매어서 우리의 발목을 움켜잡고 내 가슴 속에 절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제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기 있게 해달라고. 혹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예수님, 그분 만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었다고요? 그거 말고요. 성경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거 말고요. 봉사하고 있다고요? 그거 말고. 그 이상의 예수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던 그분, 파도를, 바람을 꾸짖어서 고요하게 하셨던 그분, 지금 귀신과 맞닥뜨려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애원하고 있는 그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마가복음 5장 한번 봐봐요. 8절 9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첫 번째는 귀신이 간구했었고,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이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사탄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 데가볼리 지역에 거주하면 자기의 전략이 문제가 되니까 떠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전부 다 돼지떼로 들어가고 맙니다. 왜 돼지떼를 몰살시켜야 했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까지 끝까지 무슨 하나님이 관심을, 나에게까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한 영혼이 온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동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봐라, 돼지떼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보다가도 못한 거야. 2,000마리도. 물질을 사람의 발날에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우상을 섬기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형상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무런 상관없이 취급하고 한 번도 관계없이 그를 업신여기고 있었던 돼지 한 마리보다가도 덜 귀하게 여겼던 한 영혼을 향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한 영혼은 살리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죽여버렸던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물질은 사람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발날에 있는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나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부터 된 일을 다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돼지떼를 치고 있는 그 보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어떻게 정신을 차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는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 사람 무덤이나 산에서 언제나 서 있는 것만 보았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앉아있는 거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이들은, 온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대로 묵묵히 조용히 앉아있는 거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지를 못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묵묵히 예배 한 시간마저도 기다리지를 못합니까? 아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말씀이 분노하게 합니까? 목사가 분노하게 합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은 실상은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신을 차려서 옷을 입고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사실 예수님은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귀신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Come out of this man, the man, you evil spirit, dirty spirit.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사실 그 말을 들었던 귀신이 두려워 먼저 달려나온 이유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남겨달라고 애원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지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마땅한 은혜와 특권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린 채 스스로가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가 고통해하며 때로는 사탄에 의해서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기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고, 나도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고 그랬던 그의 부르짖던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바다에서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그 귀신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가라! Get away from him! 떠나가라, 귀신아! 더 이상 그를 괴롭히고,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더 이상 그를 절망 속에서, 더 이상 그를 죄책감 속에서, 더 이상 그를 아픔 속에 묶어두지 마라. 묶어둬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냐? 소망이다. 내가 누구냐? 구원이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떠나가라고 귀신을 향하여 단호히 외쳤습니다. Come out! 나와라! 그를 괴롭히지 마라. 그를 억눌게 해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평안을, 그리고 그 기쁨과 자유를 상실한 채로 무덤 속에서 산에나 오락가락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이 여기 앉아있으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제는 마땅히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저주에서 떠나가라, 일어나라,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가끔씩 소리칩니다. 문 닫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은 저놈의 자식 말하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아빠, 나도 힘들어. 엄마, 나도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 뭐야?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누가 그 문제를 이기게 할 사람이 이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고.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이 본문 1975년 9월 달에 전도사가 되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설교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39년 만에 처음 이 본문의 설교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고. 4학년, 5학년, 6학년 앞에서 설교한 설교 제목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대충 제목은 분명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고. 귀신의 정체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이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까지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본문 말씀 하나만 읽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결국은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 다음 19절,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결론을 드립니다. 시큰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또 결론이냐고.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하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나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족이 있었던 게 틀림없었죠.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이야기하라고. 그는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웃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절망도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가 가해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가족들,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생이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한 가족의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삶의 무거운 짐들, 여전히 가족이 떠나간 상태 속에서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라. 찾아가서 말해라. 찾아가서 보여주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라.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그 예수가 나를 모든 쇠사슬에서 절박 끊어지게 했고, 아니 내 속에 나를 움켜잡고 내 일생을 괴롭혔던 사탄을,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말았다고. 왜 전도가 힘이 들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렇게 어렵던가요? 내가 너를 향하여 했던 모든 행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라고, 그대로 증거하라고. 데가볼리 지역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너여 예수 만났느냐 물으시는 이유는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그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권세가 오늘도 내 속에 임하고 계속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어두움으로 때로는 무서운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은혜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때로는 선포하고 증언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악한 귀신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